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식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신앙적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식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정체성은 바로 우리를 이제 그 믿음의 정체성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여러 이름들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너희는 누구라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신앙적인 삶의 이제 정체성으로 굳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등을 일삼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각 개인도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 복수 너희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상당히 책망적인 상당히 강한 책망의 어조로 이 글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 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함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이 늘 시간만 나고 때가 이제 그리워질 때 늘 하나님을 찾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성막을 지어라 해가지고 그 성막을 지은 그 성막 안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매년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에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성전 삼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며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 개념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개념은 아니어도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참된 성령 공동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야 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다툼 속에 분열의 양상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이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와 자기들만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이 신앙, 나의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전해져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여지고 세상은 갈수록 험하여지고 세상은 이제 세대와 세대의 갈등 속에서 이제 정말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험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 사회 안에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먼저 성전다워져야 되고 성령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정도 역시 성령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또한 나의 직장과 나의 사회, 만나는 현장들에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요, 이제 성전 삼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도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전에 이제 변천에 관해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에덴 동산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지어서 이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니 성막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역시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을 때 성전이 이제 해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제 7세기 때 교회에 타락된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이 되니 지진으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세기 이전의 교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들도 타락하면 아무것도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울타리 교회 역시도 이제 교회다워지지 아니하고 성전되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되지 못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더럽힌다는 말이요, 푸호데이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더럽힌다는 말과 이 똑같은 문장 안에서도요, 한 줄 바로 건너서도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푸로데이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킨다, 멸망시킨다. 이것도 푸로데이드예요. 이게 너희들이 더럽히면 그냥 더럽힌 대로 그냥 버려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버려 둔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멸망받을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이제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거나 교회가 커지거나 엄청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교회가 타락이 되면 더럽혀지면 그 교회 몽땅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먼저는 내 심령 성전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공동체가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심령의 성전인 심령 공동체가 심령 성전이 더럽혀지면 심령이 파괴될 것입니다. 심령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더럽혀지면 이 성령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더럽혀지면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권속들의 단체가 더럽혀지면 계속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더럽혀지면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우상을 섬기거나 성전을 더럽히면 뭐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우리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은요, 정확히 짚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 뭐라도? 후에라도. 어쩐다고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너희를 멸시킬 것이다. 멸하리라. 우리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할렐루야,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이들에게 또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내가 멸하겠다. 교회가 이제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이제 세냐, 나는 무슨 파다, 바울파다, 개밥파다 한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 후에라도 이렇게 파벌로 나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 뭐 없다고요? 멸하시겠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늘 경성하여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3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하나 너는 죽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아니면 네가 이제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너는 죽은 자다.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보면은 이제 죽은 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꼬집어 보면 알아. 간지럼대 보면 알아. 그렇죠? 우리의 심령들도요, 이렇게 꼬집어 보고 간지럼 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지, 나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이죠. 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형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늘 이제 주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을 그리며 그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 지혜로운 자 중에서도 어떤 지혜가 중요한데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신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뭔가 자기가 뭐 됐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죠.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인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지난 주일에 뭐라 했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이치,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는 자들과 서로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말이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저건 지혜로운 것이 없는 거야 말이지. 나의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거야 말이지. 예. 그런데 나중에 한번 지나가 보면 아하, 내가 그렇게 판단했던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말이지. 그래서 자신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진정 내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나는 내 삶과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말이죠. 우리는 늘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일들을 살피면서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에게 인생을 부여해 주신 나의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모든 여정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뭐 새들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의 생명조차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하, 심는 대로의 법칙대로 죄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의를 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이제 마음껏 심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19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에 지혜롭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면, 이것만 하면 기가 막힐 것이다. 이것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이것만 하면 이제 내 노후는 지켜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여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의로 향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제 스올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스올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지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얘들아,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버리니까 그들에게 내가 죽임바 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인 나를, 메시아인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이것만 기억했어요.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했어요. 그런데 또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흘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제 마지막 세상의 멸망의 때에 우리는 같이 함께 죽을 것입니다. 육신이 죽을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다 끝났을 때는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사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멸망당하는 이 세상에 거기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이제 들림을 받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뜻을 쫓아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다른 제자들이 죽을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의 것이 헛것임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애석한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죠.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훌륭한 지각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네. 오늘 말씀에서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너희, 게바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 장래 것까지도 너희의 것이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네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또한 지식을 주시고 또한 이제 많은 재능을 주신 거 다 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계가 너희 것이고 생명이 너희 것이고 사망이 너희 것이고 지금이 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장도 다 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장차 살아가야 될 이 삶의 육신의 삶도 다 너희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 너희 것인데 너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 예화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유대인이 말이죠. 이제 그 죽을 때 보니까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멀리 갔다 왔잖아요. 외국에 갔었는데 이게 그 유대인의 재산이 많았대요.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 종에게 다 네 것이다. 논도 밭도 이 집도 저 넓은 저 산 임야들도 다 네 거다.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죠. 그렇죠. 세상 다 네 거라고 하니까. 평생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봉투 하나 유서를 써주면서 이것은 반드시 이것을 이제 봉투를 딱 봉해서 주되 이것을 뜯어보면 너에게 준 것은 무효다. 그러면서 유서를 혹시 나중에 내 아들이 친아들이 돌아오면 이 유서를 넘겨줘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종이 다 누리며 살고 있는데 주인 아들이 왔는데 다 줬어요. 이게 우리 주인 당신 아버지께서 다 줬어요. 나에게 다 줘서 이제 다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돌이킬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 종은 내 아들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다 종에게 줬는데 그 종의 주인이 자기 친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수많은 재산이 누구 거요? 다 줬대요. 우리에게. 세상도 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 주신 그
주시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너는 누구 것이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할렐루야. 계시록에서도 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만드셔서 뜻대로 있고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가끔 이런 말도 해요. 부흥 강사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 이리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리 성도, 양의 성도들만 있으면 좋은데 이리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는가 보네. 그런데 그 이리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리는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고요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 와서 꼭 찔러요. 다리를 물어요. 뒤꿈치를 물어요. 아킬레스건을 물어요. 그 이리들이. 그 이리가 우리 울타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킬레스건을 물리고 나면 어때요? 왼수가 되는 거지. 감히 내 발 뒤꿈치를 물어서?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내가 더욱더 겸손히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더욱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더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눌러서 내린다고 한다면 어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라,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것이 되었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조차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또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 삶의 여정도,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어가는 이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제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시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주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자 됩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 같이 3번 주여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 인생 일생의 삶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합니다.